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아름답다. 여러분이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감사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감사를 찾아보고 또 12월, 11월 달은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결산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미신은 감사가 없어요. 기도와 바램과 비는 건 있는데 그 빌고 바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 누가 감사하십니까? 어디다 감사하죠? 저 한강에 가서 감사하나요? 바위에다 감사하나요? 감사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간절한 바램과 기도가 있죠. 그 간절한 바램과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종교지요. 기독교를 비유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환희가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넘침으로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있고 믿음의 좋은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해리 팩스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사람이 타고나야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그냥 불평불만하게 돼 있다고 성악설로 태어나지. 그러나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여기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냥 TV 보고 일반 책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제사장 족속이야. 너는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했어. 너는 내 소유야. 너의 정체성은 이방 사람과 달라. 너는 참으로 내가 택한 백성이고 구별해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행 따라 살아가지만 너 하나님 믿는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냥 원망 불평을 걸어 놓을랑 아유 그 천박한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 같아요. 선교 헌금으로. 그래서 고린도를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님이 너무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헌금을 보냈을까? 그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사를 적어놓은 것이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드린 감사를 한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드린 감사.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약화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교회인지 이 마게도냐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옆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무슨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비 그들은 자비랑 선교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그 목사님에게 선교를 잘하라고 그들이 휩쓸반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6.25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한국은 1세대의 믿음이다 생각하고, 이제 저는 한 2세대 믿음, 우리들의 자녀들은 3세대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운 중에 드린 감사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 우리 1세대들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아니에요. 40년 전, 50년 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오죽하면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살았으면 아침 먹었나요? 그게 인사겠어요. 미국의 인사는 굿모닝, 하이, 안녕하는데 오죽하면은 아침은 드셨나요? 이렇게 인사한다. 근데 우리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감사를 잘했느냐. 제가 이 환난 중에 드린 감사 본문을 읽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는 1974년에 서울 와서 중1 때부터 서울서 쭉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이 얼마나 한심했어요. 저 신림중학교 다닐 때 소가 그냥 길에 가다 똥을 싸가지고 이 신림동이 가끔 집이 하나씩 있고 벽돌을 이렇게 날아놓으려고 아주 거기도 개발되기 전이에요. 2차선 지하철도 생기기 전이니까 그 이전에 고향에서 살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그때 뭐 캐시가 어디 있어요. 그 곡물, 쌀 거둔 걸 나락이라고, 나락. 방아 짓기 전이니까. 그 몇 가마니를 다 떠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서로 대화하는 모습. 그래, 그때는 재산도 없고 그렇게 여유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많이 드렸더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7남매가 막 미국에도 살고 사방에 퍼져 살지만 그래도 다 살 만큼 살고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100배 이상의 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막상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감사가 약해.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하는 걸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해졌을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느리고 또 너무나 가진 것도 많아지고 부여가 몇십 배, 몇백 배 올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많이 약화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한번 내가 아주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봐야겠다. 오직 그게 일심으로 뭐 교육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그들이 신대륙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섬겨봐야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의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3달을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1620년에. 게다가 배에서 멀미도 나고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도착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마른 사람이 죽고 그래서 반절 정도 살아남아서 이제 봄이 돼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농사를 졌는데 이제 곡식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동료들의 무덤 위에 감사 상을 차려놓고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기도한 기도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를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이 필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세계에 미국만 대통령이 선서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렇게 400년을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워왔는데 50년 전이라 할까요? 100년 전이라 할까요? 완전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향후 몇십 년 미국을 당할 날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디안들이 사는 나라, 척박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와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여러분 그 땅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도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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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이것도 더 필요한데요? 이것도 더 필요한데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다 줬잖냐? 뭘 더 달라고 그래? 이미 너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고 있어. 저 감사부터 해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항상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나라 옛말에도 올챙이적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한 말이 있잖아요. 자꾸 높은 거, 더 많은 거만 생각하면 원망불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나는 목동이었어. 나는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으니 올 한 해도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하여 드린 감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드린 감사. 최선을 다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권성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이 가진 건 없지만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선교업을 보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힘에 겹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아마 성경에 힘에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옥합을 깨트린 사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씻으니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다 수의를 입혀서 묶어놨는데 그냥 오빠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평생에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이아 반지도 하고 금 목걸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밍크도 사다 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향유, 굉장히 나드 향유라고 비싼 향유입니다. 그거를 결혼 지장금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드 향유 이것을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 했으니까 약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가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그냥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팔에다 쑥 뿌린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으니까 옆에 있는 가룟유다가 너 왜 그 헛된 짓 하느냐 그 비싼 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밀어둬라. 이 여인이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한 걸 행위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이 다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걸 예고하여 이렇게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라고 축복하며,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이 아름다운 행위가 전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평생에 이방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황제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고 황제를 4명씩이나 모시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한다는 죄 때문에 뭐가 죄인으로 붙들리게 되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한 달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내가 이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골에 들어가서 내 뼈가 이스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사자골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도 머리털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 어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 50년 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너무나 한심한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나간 한 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리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갑시다. 자신을 주님께 드린 감사.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몸까지 마음까지 드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는데, 꼭 아벨은 피가 흘리는 고기를, 양을 들여서 하나님 받았느냐, 가인은 곡물을 드렸다고 안 받았느냐, 그렇게만 성서 해석하면 한 50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요, 건성으로 드린 거예요. 건성으로. 남들이 예배하니까 나도 드리고, 남들이 추수감사하니까 내가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내 몸을 다해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아니, 동생이 제사 잘 드려서 불로 응답했으면 형에게 화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고 다음에는 더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형이 그 시기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저 들판에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다 헌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땅그랑땅그랑 예물을 드리는데 이 리빙스톤은 막 가난했나 봐요. 교회 갈 때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줬어. 헌금을 안 주니까
저 뒤에 앉아서 허급방하니까 쭉 올라오니까 헌금을 못했어. 뻘떡 일어나더니 투벅투벅 걸어 나와가지고 헌금하며 자기 몸을 딱 엎드려 버렸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요 드릴 예물은 없어도 내 몸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였어요.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선교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메룬 갔다가 남아공 들려 선교사도 만나고 빅토리아 호수를 갔더니 거기에 리빙스턴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를 누가 발견했느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영국 사람이 리빙스턴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세상을 공개한 거죠. 리빙스턴이 바로 그 지역에서 선교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몸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지만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젊어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이 들어서 믿지.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뿌리고 심은 대로 천국에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바다와 아펜셀러는 다 20대 초반에 왔어요. 2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피가 끓는 나이에 와서 평생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얼마나 기도했던지 130년이 지난 지금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젊어서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가오는 절기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올챙이죠. 과거에 우리 민족이 못 살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정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더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감사부터 해. 감사부터 한번 해봐. 그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실 거야.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요 웃지 못해 간주 말했잖아요.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도 내년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